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지난주에요, 새벽에는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녀석이 그 구글 제미나이에 황현수 목사를 검색했더니요, 바로 전주 며칠 전 설교까지도 분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유래 설교를 하고 내용은 뭐였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황현수 목사는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지적으로 보이려고 뿔테 안경을 쓴다까지 나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글이 안 보여서 쓰는 거예요. 글이 안 보여서. 재미나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설교 끝나서 사는 것이 힘들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예배 영상,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할 영상을 보는 게 참 고역이에요. 사실 헌치빌 굿뉴스는 소리만 나오니까 너무 편한데 설교 영상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말했듯이 제 얼굴이 박보검은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을까? 왜 웃지 않을까? 메시지보다요, 저는 거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웃으면서 여러분과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휴스턴에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궁인 목사님이 어릴 때 출석하던 교회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였다고 해요. 산동네다 보니까 계단도 많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새벽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나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그 오르막길 계단을 100개, 200개 되는 계단을 다 걸어서 새벽마다 예배를 오셨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셔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고요, 또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권사님들이요, 내려가는 길에 남의 텃밭에 있는 걸 다 뽑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리를 해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이가 필요하니 오이도 따가고, 호박이 필요하니 오늘은 또 호박국 끓여면 내가 그걸 따가고. 말이 좋아 서리라고 하죠. 도둑질이잖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참 은혜롭고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갈 때는 도둑이 된다,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 절씩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통전성이라고 하나요?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우리 삶의 모습이 디스커넥트 되지 않고 일치될 때, 인테그리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온전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헬라 원어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12절에 나오는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뼈가 부러진 것을 다시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온전함은 성숙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부러졌는데 고치지 않으면 계속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맞추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으면 늘 쩔뚝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 조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 예배를 마친 후 밖에서의 우리 일상의 삶이 일치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 큰나무교회 목사님이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딱 한 줄을 남기셨어요. 딱 한 줄을 남기셨는데 그걸 읽고 괴로운 거예요. 왜?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남기셨냐면, 목사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고 축복의 말인데 제 안에는 굉장히 충격이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거의 2달째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새벽부터 밤 9시, 10시까지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분단위로 살았어요. 말씀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구역예의 신방 쉬는 시간 없이 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한 줄을 보면서요, 내가 열심으로 하고 노력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열심으로 끝날 수 있고요, 좀 열심히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제 저도 동네에 있는 한 빵집에 가서요, 한국분이 계실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권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착해야 되고요, 불신자가 볼 때 의로워야 되고요, 진실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제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 저거 진실하지 않구나, 의롭지 않구나 느낀다면 복음은 막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이 있는 성도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비유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자신을 뽐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며 다시 이끄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율법사의 대답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사의 신앙은요,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사가 마음에 찔립니다. 대답은 100점짜리 했는데 뭔가 찔려요. 그러니까 재차 질문합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 선생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제 이웃이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 뺏기고요. 속된 말로 반 죽어요. half dead라고 영어에도 나오죠. 반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몇 시간 내에 아마 몇 분 내에 죽을 운명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파란색 서클 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 제리코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미국의 거리로 하면 22마일 정도, 한 20마일 정도니까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근데 걸어가면요. 사람에 따라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별명이 피의 길입니다. 피의 길.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우리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리고로 가려면 요즘엔 도로가 있지만 광야를 거쳐서 예전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높은 언덕이 있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거의 300에 가까워서 1km 정도 차이가 나는 내리막을 내려가야 돼요. 포장길이 아니고요. 온통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돌들과 굴들 사이에 도적들이 산적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생겨서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자는 도무지 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내려가고 얼마 후 마침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딱 때마침이니까. 근데 제사장이요. 그 신음하는 남자를 보고도 분명히 보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피하여 지나가고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안티파랄덴이라고 하는데요. 안티와 파랄덴이 합쳐져서 반대편으로 피해서 가다라는 뜻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위험한 거 도와줘야 될 것을 알면서도요.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본인도 강도떼를 만나면 어떡하나 무서움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무섭다. 저 사람이 분명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도 내리면 숨어있는 사람들이 총 갖고 나타나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를 못해 율법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아.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만지면 난 부정해지니 난 7일 동안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 만지지 말자 하고 갔다라는 더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피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요. 단지 바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32절 여러분이 읽을까요? 시작.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 더 기회가 오죠.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는 직분 있는 분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레위인도 일부러 못 본 척 피하고 지나갑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나도 겁이 나고. 레위인도 목사님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 사람 만지면 내가 잘못하면 나도 예배에 늦겠고 나도 예배를 섬길 수가 없구나. 그냥 가자. 적어도 저 사람 팔자려냐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도 바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도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데 예배는 드리러 간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33절과 34절 교독해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아멘.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멍멍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을 취급받았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취급하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돕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철저히 원수 같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인 지나갔는데 자신들을 경멸하던 유대인이 거의 반 죽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땠다고요?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겼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깊은 긍휼함을 의미해요. 어머니가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신음하는 모습 보면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동일하게 그는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손발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상처에 붓습니다. 당시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는 일종의 알코올이니까 살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당시에 붕대라는 게 없잖아요.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잘 감싸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그 이튿날.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원본은 없어요. 오래된 사본들이 종류가 많은데 시리아어로 된 시리아어 신의 역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튿날이 아니라 그날 새벽 아침 일찍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제사장이나 레인만큼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가해서 남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재물이 남아 도와서 밤새도록 이 사람 돌보면서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나도 이 사람 바빴고 내 재물도 아까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마음의 긍휼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 되는 성도의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재니까 또 아멘 안 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녁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주 전부터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금요기도회를 소프트 오프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는 7명이 오셨고요. 지난주에는 10명이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머리 기도에 머물지 말고 가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개인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너 능력 없다 하지 말고 능력 구해야 된다 마음을 주세요. 맞아요, 주님. 저 능력 주세요. 어찌할 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 주세요 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야, 너 그거 말고, 그 능력 말고 어떤 능력? 네 안에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분단위로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그랬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솔직히 고백하면 일로 느껴지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가면 갈수록. 미션 컴플릿이라고 하죠. 야, 예배 한번 미션 끝내고 체크. 구역 예배 한번 체크. 왜? 일이 쪼개지니까요. 이게 사람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마치면 다음 스케줄이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분명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성도님은 되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식사하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뭔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지죠. 예, 죄송해요. 스케줄 너무 바쁘니까 할 게 많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알잖아요.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저만 그러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정작 사랑이 없으면 뭐요?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목숨까지 너희를 바친 것 같이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새 계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양쪽이 무엇을 감싸요? 오래 참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특징,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초코파이 아직 헌치비라서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초코파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한 단어. 정이에요. 정. 그렇죠? 정이라고 한자 딱 써져 있잖아요. 정. 우리 민족에 정이 많으니까 초코파이는 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첫 휴가를 나서 제가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6개를 먹었어요. 7개는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입이 달고 물려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은 참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헌칠백의 성도님들요. 참 정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정이 많고요. 저도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정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으로는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만한 정 위에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품격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는데요. 독일의 남부의 한 마을에서 재건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돌로 된 예수님 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사진 하나 보이시겠어요? 이건 진짜는 아니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만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폭격에 의해서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독일 남부의 그 도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의논합니다. 팔을 어떻게 붙일까? 경론을 며칠 동안 한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팔을 붙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됩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말이 아닌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는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9시간, 길게는 12시간 일하면 받는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두 데나리온은 본인이 이틀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쓰러져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쓴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신의 이틀치 돈을 포함합니다. 사용하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더 필요한 거 돌아오면 내가 며칠 내에 비즈니스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그것도 다 갚아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는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망하세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근데 무엇처럼? 내가 내 몸을, 내 영혼을 너희 위한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냥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는요,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일에, 쉽게 말하면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합당한 사랑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마침 레위인이 지나가요. 성경에 한 단어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마침 그들을 도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침. 근데 그들은요, 그 마침을 무시해버립니다. 억지로. 마음에서 막 불쌍한데요, 억지로 그 마음을 죽여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억지로 막 죽여요. 마침 주셨는데 나 말고 남들이 하자, 나는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되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대가 지불을 마땅히 치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예, 저 위에도 써져 있죠.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어른이십니다. 큰 교회를 이뤘던 분이 아니라 제자훈련에서 한국교회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 바로 옥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더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제자훈련 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랑의 교회는 엄청난 메가처치를 만들어서가 아니죠. 가장 존경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렇죠? 지금 거리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한테 존경받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옥 목사님의 운전기사로 17년 동안 항상 동행했던 운전기사였던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저는 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뵐 때마다 목사님의 겸손한 삶, 진실한 삶, 착한 삶,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7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제자훈련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제가요, 이 예를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전하기는 참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충만해서 예수의 손발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요, 어떤 학자들만큼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요. 우리가 그만큼 학식적으로 뛰어날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서 선한 사마리안 같은 복음의 통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품격 있는 성도,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만큼 사랑하고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기 원하신 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일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에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 품격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